우리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서 순례자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에 지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전에 들었던 말씀의 말미가 스데반 집사의 순교였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어떤 계기가 됐다고 했죠? 그의 마지막 용서의 고백의 기도를 통해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가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용서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를 통해 일하시고 스데반의 죽음의 용서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거기에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힌트를 주십니다.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화해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용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용서를 통해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용서를 강조하셨죠. 70번씩 7번 용서해라. 원수도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가르침의 사실 강조점은 하나님께서 용서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스데반이 죽은 후에 드디어 복음이 예루살렘을 거쳐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가게 됩니다. 그 복음은 뭐라고 했죠? 예수님의 주님 되심. 이 세상의 황제는 가이사가 아니라 진짜 우주의 주님은 예수다라는 선언이었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주님 되심의 증거,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거짓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많았었던 반면에, 왜 그들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도 예수야말로 진짜 주님이시다라고, 그가 우리의 주다 또는 우리의 진정한 황제이심을 믿으며 따라갔을까요?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부활은 예수가 부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라고 했어요. 부활의 의미는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가 주님 되심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셨고 인정하신 사건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자 그가 주님 되심을 이제 믿고 신실하게 따르게 됐습니다. 그거를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이제 사마리아에서 만난 사람 누구였죠? 지금 생방송 중인데 마술사 시몬. 굉장히 지금 제가 멘탈이 지금 갑자기 마술사 시몬을 만났죠. 전혀 상기해보진 않나 봐요. 듣고 나서 집에 가서 한 번 더 생각해본다든지 주진우 중에 한번 고민해본다든지 토요일날 문자도 발송해드리는 걸 알고 있는데 마술사 시몬을 만나게 됩니다. 드디어 사도행전의 구조가요, 이제 5갈래로 찢어져요.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5갈래로 찢어지는데, 첫 번째가 빌립과 그 시몬, 마술사 시몬이 만나는 사마리아 이야기, 그죠? 그리고 그 다음이 에디오피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갈래가 뭐냐면요, 바로 오늘 이야기였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가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그 네 번째가 무명의 전도자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5갈래로 이제 찢어지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빌립 이야기, 두 번째가 사도 바울 이야기, 세 번째가 베드로 이야기, 네 번째가 무명의 전도자 이야기, 5번째가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 이렇게 5갈래로 찢어지게 되거든요. 그 중에 두 번째 갈래인 사도 바울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빌립 이야기가 끝난 거예요. 그 다음 사도 바울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다메섹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빛을 보고 예수를 만난 사울이 회심하게 되는 사건이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요. 사울이 바울이 됐다. 이거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됐다는 것은 마치 회심 전엔 사울이었다가 회심하고 나서 바울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헬라식 표현과 히브리식 표현의 이름의 발음의 차이일 뿐입니다. 회심하고 전과 후 상관없이 이거를 병행해서 부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뭐 사울이라고 여전히 부르고, 그리고 헬라인들에게 전도할 때는 자신을 바울이라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뭐 사울일 때가 회심 전, 바울일 때가 회심 후 이건 아니고, 이방인에게 전도할 때는 바울, 그리고 유대인과 대화를 할 때 자기 소개를 사울, 유대식 이름 표현, 헬라식 이름 표현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바울이라는 사람의 회심 사건이요. 그럼 이거를 정확하게 말해서 회심이라고 표현하는 건 맞냐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회심이라는 건 뭐죠?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다가 올바른 삶으로의 전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실제적으로 자신의 고백 속에서 나왔지만 잘못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울이 우리가 생각하기엔 악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자기 스스로가 흠없이 살았다고 고백할 정도입니다. 어쩌면 회심이라는 표현보다는 사도 바울은 전향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신의 체제, 체계, 사고에서부터 전향되었다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향 사건이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1절과 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합니다.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여기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뭐예요? 여기서 도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길도자입니다. 그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결박하여 이 사람들을 박해하겠다는 거예요. 그 길 위에 서 있는 사람,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른다라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의 율법의 가르침을 새롭게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요. 사도 바울은 왜 그토록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핍박했을까요? 사실상요. 예수님을 따랐던 원 멤버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나 이 유대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소망은 똑같았어요. 소망, 희망은 똑같았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성전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길 바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스림을 어떤 한 메시아,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 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해 주실 거라 믿고 기대했단 말이에요. 둘 다 기대했던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걸 예수라 믿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는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는 거짓 메시아라고 여겼어요. 그렇죠? 근데 이 둘이 원수가 됐냐? 사실 그렇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디서 힌트를 볼 수 있냐면요. 사도행전 2장 말씀에 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갈새라고 해요. 거기서 누굴 만나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말은 이미 원수됐다면 성전의 근처로도 뭐 얼씬도 못하겠죠.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어요? 그때까지는 그래도 내 조카가 거기에 빠졌어. 걔 좀 어떻게 빼내야 되는데 예수 죽었잖아. 거기에 좀 희망 품고 살지 말라고 그래. 그 정도였을 것 같아요. 야, 그래도 가족이잖아. 야, 걔도 그래도 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리고 걔도 유대인이잖아. 요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스데반의 죽음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은 이들이 원수가 되어버려서 이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자주 얘기했던 얘기죠. 어디서 결별을 하게 되냐면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말했었던 한 가지가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입니다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가 하나님입니다가 문제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이 고백은 유대인들에겐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절대로 메시아는 신이 될 수 없어. 그가 메시아일 뿐이지, 그가 다윗과 같은 메시아 왕으로서 보내신 분이지, 그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야.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괜찮겠어. 근데 그가 신이라니. 거기다가 저자들은 뭘 해요? 그를 예배하고 찬양하기 시작해요. 누구에 하듯이? 하나님께 하듯이. 아마도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과 교회는 예수가 하나님이 높이신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믿었고, 그가 하나님과 사실상 한 존재임을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거라고요?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근데 뭐 핍박할 필요까지는 있을까요? 무시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야, 손절해. 안 되겠어. 이제는 손절이야. 하면 되잖아. 근데 왜 핍박까지 했을까요? 이게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었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교회들에 대해서 핍박이 가해지는 거거든요. 왜 핍박까지 했을까요? 이게 흔히 요즘에 말하는 이게 트라우마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요? 자기들이 남유다일 때 우상 숭배에서 어디 갔어요? 바벨론에 갔잖아요. 이게 이 사람들은 트라우마예요. 이 유대 땅에서 우상 숭배는 뭐 해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로마로부터 해방된다. 이것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포로기가 지속되고 있고, 우리는 이것 때문에 여전히 로마로부터 탄압당하고 있다. 그러니 이 유대 땅 안에서만큼은 뭐가 없어야 된다? 우상숭배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예수를 따르던 자라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메시아를 살아났다 말하는 것을 넘어서 그가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듯이 그에게 예배하고 봉헌하고 찬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울로서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뭐다? 신성 모독이다 라고 돼서 핍박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엄청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다마스커스에서 누굴 만나요? 빛으로 예수를 체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제자들은 조금 달라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실체를 실제로 경험하고 만났다가 부활도 현존을 만났죠. 실제를 만난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요? 빛으로 예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나를 너가 핍박하던 예수다.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이게 신비주의적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돼요? 전향하게 되죠. 그 핵심 포인트가 뭐겠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그 예수를 체험했다 정도가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뭐가 꺾여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인정한 분이 맞네?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분이 정말 맞네? 이게 돼버리는 거야. 바울도 뭐가 됩니까?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였어. 이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진정한 전향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참 논란도 많습니다. 어떤 논란이 많냐면요, 이 사도 바울의 이 신비한 체험이 사도 바울 자신이 쓴 편지에는 별로 나오질 않아요.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사실상 이 엄청난 체험이 누가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기록했을 뿐인데, 이게 얼마나 팩트에 가까운지 뭐 엄청난 연구들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알기가 어렵죠. 어쨌든 사도 바울의 이 유명한 체험의 일화가 이 사도행전에 실려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요, 늘 불안에 휩싸여 있다는 게 보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직접 만난 사람과 신비적 체험으로 만난 사람 간에 어떤 서로 간에 경쟁이 있다는 게 보여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받고 직접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러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늘 그것에 대해서 의심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 몇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도전이 있었나 봐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납니다. 이거 유대인들과의 변론의 다툼이 아니고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의 다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잘 받아주질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또 말씀을 볼까요? 사도 바울의 편지들의 무조건 첫 줄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 계속 스스로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의심하지 마. 이거를 늘 자신의 편지의 첫 줄에 늘 적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12제자는 직접 예수님을 만났던 분이지만 나도 사도인가에 대해서 늘 불안했고 의심을 당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 있었던 다메섹에서 체험했던 이 신비적 체험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오늘 고민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저자의 누가가 왜 썼을까를 고민해야 돼요. 이 이야기를. 본문의 의미를 찾기보다는 이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도 말하지 않았던 거를 굳이 누가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의 이 긴 이야기에 왜 썼을까? 요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뭘 봐야 돼요? 맥락상 이 이야기가 왜 들어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맥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죽고 난 뒤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이에요.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게 뭐였죠? 스데반이 죽고 큰 박해가 있어서 흩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박해의 시작. 8장 3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본격적인 박해의 시작, 탄압의 시작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제 핍박의 실행. 그러니까 8장과 9장은 무슨 맥락이냐면요, 핍박이 시작됐다는 거거든요, 교회에. 그리고 나서 핍박했던 바울의 이야기가 딱 들어가 있어요. 누가가 왜 넣었을까? 의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도예요? 하나님은 핍박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뭘 했다? 핍박하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핍박받는 바울로 변화시켰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이것을 역전하신다는 것을 맥락 속에 사도 바울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는 말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사도 바울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말해줄게.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었어? 핍박하는 사람이었지, 악이었지.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야. 스데반의 이야기 어때? 고난이었지, 핍박이었지, 아픔이었지. 그것이 오히려 어떻게 됐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계기가 됐잖아. 우리에겐 그것이 고난으로, 핍박으로 다가오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야. 그 맥락 속에 사도 바울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누가는 사도행전에 이 이야기를 넣어서 읽는 사람을 하여금 어떤 하나님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악을 역전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핍박자를 바꾸셔서 핍박받는 선한 바울로 바꾸신 하나님. 그 이야기를 읽었던 독자들, 첫 번째 독자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우리의 고난은 저주가 아니야. 우리의 지금에 당하는 핍박은 저주가 아니야.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바꿔놓잖아.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어냈을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신비한 체험, 기적적인 체험을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라는 것에 포커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도 다 사도 바울 같은 체험하신 적 있나요? 다 그렇진 않잖아요. 아주 특별한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이런 음성이 들리기를 원하는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는 거예요? 맥락상 고난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고난에 의미 부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픔과 핍박에 의미 부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는 고난, 우리의 삶 속에서 처하는 어려움, 아픔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게 돼요? 의미를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냐? 저는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굳이? 라는 생각은 들어요. 굳이?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받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어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조차도 하나님은 의미 있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핍박조차도 의미 있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딱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참 조심해야 될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주변인을 만나잖아요. 이제 교제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진짜 이번에 너무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건 2번 죽이는 일이에요. 거기에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는요, 멀리 멀리 떨어지고 멀리 멀리 시간이 간 뒤에 고백되어지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지난 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스데반이 죽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 이렇게 포착했을 거 아니에요. 한참 후대에나 깨달았던 거예요. 그때는 고난은 고난일 뿐이에요. 그때는 핍박은 핍박이에요. 아픔은 아픔일 뿐입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그때 제가 아무리 그 당시의 일이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견디세요. 기도하세요. 이게 받아들여집니까? 그 당시에는 고난은 고난일 뿐이고 아픔은 아픔일 뿐이에요. 그때는 위로를 해야 돼요. 싸매주고 고난에 동참해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다음아 왜? 네. 뭐 여러분들 괜찮으시면 저 괜찮습니다. 네,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것을 말하는 것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쵸? 한참 지난 뒤에나 그 의미를 우리는 찾게 된다는 거. 그럼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일, 아픔, 사건들, 우리의 삶의 스토리, 많은 내러티브들, 이것들을 우리가 지난 뒤에 하나님이 그것에 의미를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의미 있게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보통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을 갖지 않은 사람들도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거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이거는 과거의 일을 미래의 현재의 간증으로 고백하는 고백인 것이지 현재에 일어난 고난의 이야기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고난과 아픔과 핍박조차도 하나님이 바꾸실 것에 신뢰하며 그저 묵묵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삶에 의미가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솔직히 스데반의 죽음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개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돌에 맞아 죽은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교회는 그것을 의미 있게 봤어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복음이 갇혀있던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사건이었구나. 돌에 맞아 죽었던 개 죽음을 의미 있는 죽음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의 나의 삶의 초라함에 의미조차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얘기했었던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형을 의미 있게 하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그래서 뭐예요? 십자가의 저주받은 죽음이라 부르지 않고 대속, 속죄의 죽음, 언약의 죽음, 의미 있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바꿔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삶에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묵묵히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해서 주의하는 건 뭐냐면 지금 당한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그걸 못 깨달아요. 지난 뒤에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지금 당하는 고난에 그런 위로는 하지 마라. 뭘 해야 됩니까? 싸매주고 울어주고 안아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바울의 편지에서 그런 고백을 많이 하게 돼요. 갈라디아서 2장 7절부터 8절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게 어떤 느낌이냐 이거요. 그래서 그러셨구나.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려고 그래서 그런 일을 주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또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태에서부터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렇게 내가 그런 신분으로 태어났구나. 내가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은 상당히 후행적인 삶을 사는 거거든요. 과거의 삶을 의미를 부여하며 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또 한 예를 들을까요? 성경이 대부분 그래요. 또 한 예.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망해버리잖아요. 그쵸?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우상숭배, 제사 잘못 지내서, 율법 안 지켜서 끌려가고 핍박당하잖아요. 이건 우리 생각이고요.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리적 위치가 안 좋아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인 강대국인 바벨론과 아수르가 계속 문명을 꼽히는 자리와 이집트 문명 사이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두 강대국이 전쟁하려면 이스라엘은 미국이냐 중국이냐요. 이 상황에 껴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학적으로 지리학적으로 봤을 땐 재수 없는 나라일 뿐이에요. 근데 우린 뭡니까? 성경은 뭐라고 해요?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바벨론으로 보내셔서 너희를 싸매실 것이며 너희를 연단하셔서 너희를 참 이스라엘로 삼으시겠다. 이게 바로 신학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세계관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어쩌면 역사학적으로, 정치학적으로, 지리학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일어났던 과거의 사건들의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있었던 이유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5절부터 6절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여기서 저는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나온다고 봐요. 견뎌라. 오늘 찬양이죠. 견디게 하셨네.
하나님이 견디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 말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일어났었던 많은 고난과 핍박과 아픔의 일에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으면요, 삶의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 고난이 지금 끝날 게 아니라 앞으로도 이어질 거라 예측되면 그건요, 진짜 살기 힘듭니다. 제가 그 예를 많이 들죠. 제가 뭐 경험한 것 중에 하나니까 군대 예를 안 들 수밖에 없어요. 2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도 할 만한 거예요. 이게 무제한이래. 언제 갈지 모른대요. 이거 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고난이 무제한이래요. 이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은 어쩌면, 저는 이런 생각에 되게 회의를 많이 가졌어요. 신학을 하면서. 야, 이거 근데 솔직히 정신승리 아니야? 야, 이거 솔직히 말해서 그냥 정신승리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의미를 부여하고, 그래, 하나님이 결국엔 싸매실 거야. 그래,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거야.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결국엔 이 일을 우리 스스로 소망을 갖고, 우리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하늘 소망을 가져라. 왜요? 지금은 지옥 같으니까. 그저 살아갈 수 있는 힘이라는 거. 야, 이거 그러면 결국엔 그냥 정신승리 아니야? 변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바뀌는 건 정작 하나도 없어. 그냥 정신승리 아니야? 하늘만 바라보고 살래요, 그냥. 야, 이거 뭐야? 근데 어쩌면 하나님은 이 괴로운 세상 속에서, 유한한 세상 속에서, 끊임없는 질병과 사투해야 되는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이 삶을 견디게 하실 수 있는 그 이유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의미를 끊임없이 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전환하기로 했어요. 정신승리는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신이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서 견디게 하시고, 이 아픔 속에서도, 이 고난 속에서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의 새 번역,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만큼 정신승리가 어디 있어요? 나중에 좋아질 거야. 또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새 번역 성경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연약한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것 같아요. 삶에 의미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나온 길에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으면, 우리의 삶에 의미조차 찾지 못한다고 하면 이 땅을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저주받은 돌맞은 죽음조차도, 십자가의 죽음을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말하는 그 죽음조차도 역전하셔서 거기에 의미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비록 남루하고 아프고 어려운 삶일지라도 그 삶에 의미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것이 요즘에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늘 시대적 이데올로기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죠? 중세를 살았고요, 근대의 시대를 살았고요, 우리 이제 탈근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대는 중세를 뛰어넘기 위해 노력했던 철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뭘 뛰어넘고자 했어요? 거대한 이데올로기가 정답으로 지배하는 것들로부터 주체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더 이상 교황의 말에 의지하지 마. 네가 말하는 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오는데 몇 년? 약 2000년이 걸려요. 인간이 요 이데올로기부터 빠져나오는데 거의 2000년이 걸렸어. 근대에서는 주체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정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게 정답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이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획일화된 정답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시대는 뭐예요? 근대 모더니즘의 탈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산다고 하죠. 이걸 우리는 탈근대 또는 안티 근대라고 말을 하는 거죠. 넘어서는 근대. 근데 이게 핵심이 뭐냐면 이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정답을 강요하지 마. 각자의 생각이 정답이 될 수 있어. 다양해져야 돼. 다양한 생각을 존중하자. 이게 핵심의 맥락이었다면 지금의 이데올로기는 뭐예요? 정답을 꼭 말해야 돼? 굳이 정답이 필요해? 약 애매모호한 거예요. 이게. 굳이 우리가 이거를 굳이 획일화할 필요 있어? 그러니까 모든 근대의 생각을 탈근대하는 거예요. 삐딱선을 타는 거예요. 모든 이 정답을 말하는 것들의 삐딱선.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지금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그래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꿈 있니? 굳이 꿈은 없어도 돼. 이게 하나의 이데올로기의 반영이거든요. 과거엔 뭐 해야 돼요? 너 꿈이 없어? 약간 이런 느낌. 네. 그래. 근데는 뭐요? 그래. 너 과학자도 괜찮아. 아빠는 강요하지 않아. 너의 뜻을 존중해. 야, 굳이 꿈이 너에게 필요하지 않아. 획일화될 필요 없어. 꿈이 없어도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야. 애매모호해지거든요. 여기에 단점이 뭡니까? 이 이데올로기에 취약성이 있어요. 야, 굳이 의미가 있어야 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청년들이랑 제가 대화하면 제일 힘든 게 이거예요. 되물어요. 예. 우리 청년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목사님 목적이 꼭 있어야 되나요? 우리 형제의 삶의 의미는 뭐예요? 의미가 꼭 있어야 돼요. 화딱지가 나요 막. 이걸 막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막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이걸 계속 비꼬아서 막 얘기하니까 이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와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화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 우리의 삶을 포기하기도 쉬워집니다. 의미가 없잖아요. 앞으로 내가 할 일에도 의미가 없어요. 가치도 별로 없어요. 그저 사는 거예요. 이 이데올로기가 악이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이 세상을 견디게 하는 힘을 우리가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의 취약성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영상을 봤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뭐 기독교 영상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그가 삶을 지탱하기 위한 의미가 뭐였는지를 같이 보자는 거예요. 네. 제가 이걸 보고 꽤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짧은 영상입니다. 뭐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 오은영 박사님이라고 오은영 박사님이 하신 한 토막의 이야기 짧은 한 3분 정도 되는 건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 이름을 그렇게 목 놓아 외치는 거 한 가지만 했다는 거예요. 그가 살아야 될 이유. 혹시 우리는 내가 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내가 더 산다고 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지금의 삶을 더 유지한다고 해서 뭐가 더 있을까? 라는 혼란함 속에 빠져 있진 않습니까? 지금 내가 노력하는 게, 내가 고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저 사람과 저 힘든 과정 속에서도 저 사람의 손을 놓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교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지금 봉사하는 것, 살아갈 이유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혼란함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의 맥락 속에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있었던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의미 없는 행동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일어난 일들에 지금 내가 의미 없다 생각하고 공부하는 공부들, 내가 지금 유지하는 일들, 내가 고민하는 것들, 관계들, 가정, 내 가족, 내가 이렇게 한다고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이 의미 있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곳에 의미를 주실 겁니다. 그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삶에 일어난 일에 허무함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실 의미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지금의 삶을 견디며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